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TV에서 그분이 유명세를 타서 TV에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을 자주 내보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그 여자 문제 이런 것에 걸려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니까 그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친구분이 친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 목사님이 한번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견디도록 해보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난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그때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똑같이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찾아갔던 친구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갔다 와서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 있는 그 친구 목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의 행동이 절제가 되지 않고 그의 행동이 방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항상 나를 잘 대해 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냐 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당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가 뭐든지 다 해주고 다 이렇게 들어주고 다 웃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가져 잡아당긴다는 거죠. 이렇게 할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면이 전혀 없으면요,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잘 대해 주시죠. 우리를 위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 성경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그 부분에 그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냐 그러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예배드리러 여러분 나올 때 두려움을 느낍니까? 또는 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니죠.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마치 양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면요,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밖에는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에 우리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24절 25절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그러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자신도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스승인 나도 그것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나가서는 그런 걸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돈을 한 5만 원짜리를 들고 나가서 주면은 그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5만 원보다 훨씬 더 값진 이 복음을 들고 전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리로 변해서 예수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를 욕하고 그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큰 병에 걸려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를 핍박하고 내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버릇없는 손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가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바르게 되고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엄청 크신 분으로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몸과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 모시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시련들을 잘 이겨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지만 자기한테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 신앙 제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욥은 엄청난 시련을 잘 이겨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이 아버지 엄마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경외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무서워할 줄 알면서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항상 그랬어요. 경외해야 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의 생활 속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이 방자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에서 떠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잔치를 많이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또 손자 손녀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죠. 그러나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욥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그 모였던 자기 자식들 그 숫자대로 그 수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혹시 내 아들들이 그 잔치 흥청멍청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봐, 범했을까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봐
그 욥은 그 명수대로 일곱 명이면 7번, 8명이면 8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이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막 칠까봐 그런 거 신경 안 써.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죠. 그리고 뒷정리나 할 거예요. 애들이 왔다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욥의 신앙하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욥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내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얘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욥의 행위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은 그 어려운, 그 극한 시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발 큰 분으로 아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벗어나서 이렇게 우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케일이 큰 줄 모릅니다.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1년 달리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이 별들과 별들 사이의 간격이 수십만 광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구도 여러분 크잖아요. 그러나 우주는 엄청납니다. 엄청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 가운데 우리는 한 70년, 80년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한 1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어떤 파리 중에 하나, 초파리 같은 동물이 있어요. 얼마 사냐 그러면 하루 삽니다. 하루. 하루를 살지만 걔도 어린 시절이 있고 유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하루 사는 초파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뻥 튀겨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벌벌 떨면서 그분을 섬겨 나가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욥처럼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방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같이 하시겠습니다.